본래는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져가게 될 이 한 달 동안 주제 말씀은 사랑이 의무일 수 있을까? 사랑이 의무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보니까 첫째 주에는 추석이 있었죠.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가 없었고 둘째 주는 제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쭉 나눴지 않습니까? 그 마무리를 제가 한 주간 했고 또 지난 주에는 우리 야이로 목사님이 오셔갖고 또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주가 됐어요. 네,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다음 한 달 동안 제가 이 주제를 한번 가져가 볼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뀌긴 했지만 제 설교를 제가 사실은 몇 주 전에 준비를 해놨던 설교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계속해서 좀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우리 봉사님들한테 뭐 동의를 구하진 않았어요. 예, 힘들다면 제가 설교를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랑하라는 명령의 무게.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랑. 이게 이제 나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사랑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트? 그래. 뭐 이렇게 오빠 뭐 이런 거 떠오르는 거 없어? 사랑하면 뭐 그런 게 좀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따뜻함, 설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 그때 생각해 보면 교회에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쁜 누나 때문에 예쁜 누나들이 저를 자꾸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실직고 하자면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찾아주고 말을 걸어주고 웃어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 마음이 설렜던 것 같아요. 또 사랑이라 하면 또 이 대상을 향해서 하는 헌신 뭐 이런 것들도 생각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랑하면 기쁘죠. 괜히 실없이 히히 웃고 좋고 뭐 언제 느껴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우리 여기 몇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사랑 얘기하니까 그게 뭐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아무튼 사랑하면 이렇게 달콤하고 또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반대로 그러면 의무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의무, 책임, 부담, 숙제, 율법 뭐 이런 거 쭉 나열할 수 있겠죠. 왠지 부담되고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돌덩이 같은 느낌. 의무하면 뭐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랑과 의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좀 갸우뚱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인다면 사랑과 의무라는 단어는 전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우러나는 감정인데 반해서 그런데 그것을 법조항처럼 의무, 지켜야 될 의무라고 만약에 정의한다면 이건 마치 너무나 모순된 얘기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의무일 수 있나? 예. 모순처럼 들리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던지고 이 얘기를 잠깐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그는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이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율법사가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데 그게 뭐냐?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아주 명쾌한데
그 뒤에 이어지는 38절로 4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또 천천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이 아주 명쾌하고 선명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을 가장 좋은 제안이라던가 권고사항 정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예수님은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즉 명령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계명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는 계명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다른 뜻이 많습니다. 명령하다, 지시하다, 임명하다, 위임하다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건 뭡니까? 명령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죠. 권위자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좋은 제안이나 충고가 아닌 권위 있는 명령. 예.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율법사의 그 시험을 담은 그런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일 뿐만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이 선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무게감, 사실 이 사랑이 갑자기 의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그냥 포실포실 이렇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는 돌덩이처럼 느껴지는 그런 묵직한 느낌이 이제 다가올 거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갑자기 우리의 숨이 턱 막히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범위를 정해 주시는데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혀요. 자,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표현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자, 지금부터 자, 이건 몇 퍼센트? 뭐? 120%? 예. 이건 100%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목숨, 뜻, 우리의 모든 전체를 원하시는 거죠. 99%도 안 돼요. 100%입니다. 100%. 거기에서 또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끼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한 번의 질문. 여러분 이게 가능하십니까? 솔직하게 가능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대답이 바로 나오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시간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얼마나 또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출근길에 가다가 앞차가 콱 하고 끼어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갖 험한 말이 목근용으로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빵 터질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직장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그냥 상처가 되는 말을, 비수를 꽂는 말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내뱉는 그런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막 음담패설을 막
막 얘기하는 그런 직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자식들이 또 있고, 또 자식보다 더한 막내가 있습니다. 남편, 남의 편이라고 하죠. 너무 많은 집구석에 들어가도 말 안 듣는 남편, 사사건건 부딪히고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배우자.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결코 쉽지 않죠. 내 몸은 고사하고, 심지어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요, 서로 너무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싫어. 웃는 분들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왠지 모르게 거슬리고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 감정이라는 게 믿을 만하냐? 그렇지 않죠.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롤러코스터를 타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어제는 그냥 죽일 듯이 사랑하고, 내일은 죽일 듯이 미워하고, 오늘은 그렇게 좋았다가 내일은 싫은,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기뻐했다가 내일은 막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 감정.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의 그러한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무게감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우리의 현실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명령 앞에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토록 감당하기 힘든 이 무거운 의무를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불가능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명령을 나를 좌절시키시고 죄책감에 시달리게끔 하려고 나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가? 사실은 그냥 뭐 사랑하라고 하셨나 보다 하고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일 텐데,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영성가 중에 C.S. 루이스를 아시죠? 그죠? C.S. 루이스. 그 사람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네 가지로 이제 구별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가족 간의 애정, 스톨게라고 하죠. 스톨게. 그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인 필리아, 뭐 필로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 에로스. 이건 너무 잘 아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 이 네 가지의 사랑으로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이 세 가지 사랑은 대부분 어디에 기초하느냐? 우리의 감정과 조건에 기초합니다. 감정과 조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 마음에 맞으니까, 또 내가 보기에 예쁘고 잘생기고 매력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조건이 만약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정도 같이 식어버리게 되고 그 사랑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랑은 다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다릅니다. 아가페는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세 가지 사랑은 감정이지만 이 아가페는 우리의 의지의 결단입니다. 자,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번 또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의 감정에다가 사랑을 요구한다면 우리의 감정은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탈 만큼 아주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기반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물론 이 감정을 여러분 100%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찾아오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존한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관계가 그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던 그 시점에 그 설레는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감정이 오래 갑니까?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들이 이제 결혼한 이후에 도파민이 안 나와요.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런 설레는 마음들이 지속되지 않는다고요.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레는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가정은요, 그 이후에 싸늘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 변했어, 당신도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그런 섭섭함들이 쌓이고 사소한 다툼과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이 감정의 기복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정의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를 붙들어줄 마치 닷과 같은 명령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너의 감정이 지금 식어졌을지라도, 너의 감정 속에 자연스러운 이전의 그런 감정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감정의 배가 난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를 끄집어내기까지 꽤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다가오는 것이며 이것을 문장과 단어로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치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배가 난파하지 않도록. 오래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참 힘겹게 봤어요. 왜냐하면 중증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여러분 그런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옆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하루 24시간 그 아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습니다. 식사를 몇 끼마다 챙겨야 되고요, 대소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계속 굳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몸을 하루 종일 주물러야 됩니다. 계속 주물러야 돼요. 계속 뻣뻣해지니까 아들을 주무릅니다. 보기만 해도 힘들죠. 기자가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아들도 매 순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케어하니까요. 늘 붙어서 24시간 붙어서 주물러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닦아주고, 그 모습이 아들이 그렇게 예쁘시고 그렇게 사랑의 감정이 그렇게 샘솟으십니까? 근데 어머니가요, 망설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대답했냐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죽을까도 생각했어요. 아이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서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뜨거운 아이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막 솟구쳐서요? 아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라는 그 무거운 그 책임감, 그 의무가 그 어머니를 그의 곁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의무를 묵묵히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감정이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감정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룩하고 숭고한 진짜 사랑이 그 어머니를 강력하게 붙들고 지배하고 있음을 저는 봤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제가 보게 됐어요. 사랑은 대체로는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때로는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감당하는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몸을 움직일 때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이 비로소 따뜻한 감정이 뒤따라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령으로서의 사랑,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사랑과 의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랑이 의무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이 의무로서의, 명령으로서의 이 사랑이 가진 놀라운 신비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저는 깨닫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의무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섰고,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가장 큰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명령은 참 무겁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게로 우리를 때로는 짓누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좀 지쳐 계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저렇게 못하겠어. 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명령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오늘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맞닥뜨릴 첫 번째 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명령의 무게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하는 가장 올바른 출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500원이에요. 다음 주에 오셔야지. 500원이 갑자기 언제적 개그예요 그게. 이 말씀을 우리가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면함에 느끼는 이 무거운 책임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또 대면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이 명령 속에서도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묵묵하게 담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 뒤로 섬지 마시고 또 그냥 지나치듯이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무거운 의무를 억지로 담당하지는 마십시오.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대신에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진보된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 감정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지쳤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도저히 저는 사랑할 능력도 사랑할 의지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다가가기도 싫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랑 앞에서의 우리의 무능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메시지 앞에 더 정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여러분, 어떻게 차가운 의무가 뜨거운 감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의 말씀에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이번 한 주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견고한 그런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